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 1장에서 9절 말씀을 살펴봤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에 이제 오후에 신약 통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그 큐티하고 할 때 이 말씀의 약속처럼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과 또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여정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백성과 함께 들어가라 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행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관리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즉시 움직여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시 움직여라, 즉시 순종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그러면 꼭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주님이 소와 양을 잡는 것처럼 각을 떠갖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에 가서 그 주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한 순양을 예비해서 이삭 대신에 이제 바치게 했잖아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복의 근원,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으면 즉각 여러분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에서는 또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백성의 관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가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말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말했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 삶 속에서 역사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그 양육자 리더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이수용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참 100% 공감. 내가 어떤 설교를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로 들으면 뭐죠? 설교를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로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뭐 그 설교가 죽을 수든 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바로 이제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가슴에 새겨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늘 주님의 그 사역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종의 도로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10절 1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 그 최초의 명령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명령을 그대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관리들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명령, 그 다음에 권면의 말이면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이면 위로의 말, 경고의 말이면 경고의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거기에 가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을 정말 직접 그렇게 그대로 전달을 받았다면 과연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이 그대로 전달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온 인류를 죄악의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지금 고칠 수 없이 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들 멸망할 것이다. 당신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굉장히 에레미야를 미워해서 또 때로는 막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동족에게 에레미야는 굉장히 매국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서는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한 것이죠.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참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설교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책망하는 소리나 부담되는 설교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책망하는 설교, 또 뭡니까? 그 회개하라는 설교, 이런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짜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감없이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 또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말은요,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절대 이제 상명하복이 생활화되는 곳이 바로 군대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관료들이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양식은 사실 이 주석에 보니까 전투식량이에요. 싸움을 하기 위한 전투식량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마귀의 주특기는 뭐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괴계인 거죠.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도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뭘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의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랍게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 마귀가 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에 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쳐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특별 주문이 뭐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우리가 사흘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사흘 안에. 사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 40년 세월이 흘렀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세대들은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을 방황하며 그렇게 애썼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앙의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의 세대라는 것, 순종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율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요단을 건너라는 단어입니다.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을 통과해야 돼. 자, 그런데 요단의 영적 의미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인물 중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을 건너. 요단을 최종적으로 건넌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또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라는 찬송가도 있는데, 이렇게 요단은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를 했고, 바울 역시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이죠.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 세상, 그 가치관은 뭐냐면 오로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는데, 이 성경적 가치관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사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계속 자기를 죽이는 작업,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야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죽는다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죽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도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시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